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는 가운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갈릴리 호수의 절반 서쪽 절반 정도는 이스라엘 땅이고 갈릴리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고, 그리고 동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동북쪽은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쪽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아마 그쪽에서 출발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두로와시던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계시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호칭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구세주로 알은, 그렇게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대제사장 무리들과 바리새인의 무리들은 이 호칭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은 자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건 유대인들만이 알고 있는 호칭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은 분명 유대인에게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유대인들과의 만남과 또 유대인들과 섞여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교류하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구주가 있는데,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게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노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은혜와 은총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못 알아들으신 게 아니에요. 다 알아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답답해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답답해서 선생님, 저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가라고 하든지
또 네가 도와달라는 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뭐냐, 내 딸이 무슨 귀신이 들렸느냐, 뭐 이렇게 좀 물어보시든지 뭐 대답을 하셔야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내가 가나안 사람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가 자녀에게 먹일 빵을 내가 개한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 여인에 대한 무시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뜻을 담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자녀에 속하지 못한 개에 불과하다고 해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 말을 하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까지는 계속 안 된다, 못 해준다, 너는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여인의 요구를 무시하시고, 그리고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개 같은 존재에게 내가 내 자녀의 빵을 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여인에게 반대의 대답을 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의 소원인 그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신 것은 사실 이 여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태도, 이것은 이 여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함이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제자들이 답답해서 뭐라고 답변 좀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이 여인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 여인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다시 갈릴리 호숫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유대인이 사는 곳으로 되돌아오십니다. 아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방인의 땅에 갔다가 오실 이유가 없죠.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그분인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실 때에 이스라엘 땅에 사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남루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집도 없이 그저 제자들의 집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의 집에서 유하시고 또 그들의 대접을 받으시면서 이리저리 다니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그분을 멸시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욕심을 가진 마음을 찔렀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 계층인 제사장의 무리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3년의 삶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까?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한국 사회의 모습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럴듯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화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필요로 하는 예수님이 아닌가,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주님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이며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분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그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에 내가 가졌던 하나의 경험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믿음. 오늘 이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소리를 지르며 쫓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과 상관없는 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절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마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집에서 기르는 개의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저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노라고. 꼭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빌려줬어요. 그런데 웬걸 그걸 들고 그냥 날랐어요. 연락 끊고 소식 끊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 막내 동생이에요. 형, 내가 당장 요거 급한데 요 50만 원만 있으면 해결이 되니까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형 사는 형편 뻔히 알면서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냐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가 그것만 있으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것만 해주면 자기가 문제 해결하고 금방 갚겠노라고 그래요. 그때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하여튼간 마련해가지고 빌려줬는데 회사도 말도 없이 그만두고 그 50만 원 들고 어디로 날라버렸어요. 그 이후로 연락도 안 하고 제가 우리 여동생하고는 가끔 연락을 해요. 그래서 전화번호 알아가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러더니 이제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설에도 못 오고 추석에도 못 오고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못 오더라고요. 전화도 못 하고 올 생각도 못 해. 그래서 한 2번인가 3번 2년 정도인가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추석을 앞두고선 가만히 생각하다가 동생을 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죠. 야, 전화번호 바뀌었냐?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입장이니까 전화번호를 수수료 바꾸는 거예요. 전화번호 바꾼 거 좀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추석에 너 혼자서 뭐 할 거냐? 어머님도 뵙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형네 집에서 모일 거니까 이번에 형네 집으로 와라. 뭐 마성역으로 오든지 아니면 양수역으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 오면 된다.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왔어요. 봤으니까 제가 50만 원 갚으라고 했겠습니까? 너 그때 띄어먹은 50만 원. 아니요 여러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오히려 갈 때 차비하라고 얼마 지어서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관계입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제 동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지고 붙잡아서 내 돈 내놔라 하겠죠. 제가 그거 어떤 돈인데, 내가 나만 어디서 빌려가지고 준 돈인데 그걸 띄어먹어? 그러면 제가 붙잡겠죠. 그런데 여러분 동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넌 지져라, 난 모르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제자들까지 뭐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지 내가 저 이방 여인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관계를 또 끊어내십니다. 그런데 또 쫓아와요. 예수님이 이제 넌 내 자녀가 아니야. 그저 기르는 개에 불과해.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님에게,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뭘로 잡아요? 개로 잡습니다.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당신 집에서 기르는 개 좋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강아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당신의 집에서 기르는 개라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라도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 그저 개로 여기셔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너와 나와 무슨 관계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냐 하는 겁니다. 그저 병만 낫고 내 딸만 고치면, 내 딸의 귀신 들리만 고치면 그냥 갈 자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저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호기심의 대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니 뭔가 좀 있는 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잠깐 있는 그런 관계 말고 말이죠. 그런 관계를 맺으시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떠나게 됩니다. 섭섭함을 느끼고 또 불편함을 느끼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속썩이는, 아무리 사기를 쳤던 자라 할지라도 제 동생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형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를 잘 정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주인과 개의, 강아지의 관계라 할지라도 내가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비록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이 여인의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마가가. 그런데 마태복음을 쓰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 마태복음에는 기록을 해놓고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생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들으라고. 너희는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다윗의 자손을 직접 목격하고도 왜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에 들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보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만난 예수님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 아니 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너희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이 주인과 개의 관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복음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귀신,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딸을 고쳐주시는 이 역사는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바라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보다 훨씬 크고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는가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이며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하게 확립하고 정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개에게 주시는 부스럭이라도 먹기를 원하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에 대하여 주님은 얼마나 큰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여인이 받은 은혜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